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다가 지나고 나니까 좀 썰렁하죠. 이제 해피 뉴 이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우리가 좀 큰 사고를 맞이하게 되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형님이 미국 가신 지가 오래됐고, 뭐 71년도에 갔으니까 지금 한 50년 좀 넘었는데, 아마 미국에 금방 뉴스가 갔던가 봐요. 제가 이제 아침에 예배 가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그새 뉴스를 듣고는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서요. 카톡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라가 어려운데 다 이렇게 나올 어려운데 또 비행기까지 떨어졌네, 또 어려움을 당했네 하면서 우리 형님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잘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신다고 했는데 공중의 새가 무엇 때문에 비행기를 먹으려고 그랬냐,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제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만은 사실 어저께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오후에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카톡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거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 심지어는 뭐 북한 지령이 뭐 어떻게 했다, 뭐 그 조작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에게 슬픔을 전해주지 못하고,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되기도 하고 오히려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로 어떤 사람들은 조작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은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작했으면 누가 조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조종사가 조작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자기 죽는 건 아니에요.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IS 같은 몰라도요. 그리고 뭐 북한에 뭐 비밀 지령이 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잘 보시면은 정치권에서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참 그 말은 듣기도 싫고 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좌와 우가 지금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나눠져 있는데 여의도에서부터 우리나라 전 국토가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 물론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지지 않은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지금 악하게 나눠진 데가 언론이라고 봐요. 언론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이죠. 소위 말하는 친여로 나가던 언론사들이 딱 대통령 그 비상계엄 나고 나니까 어쩜 그렇게 하루아침에 돌아서는지 몰라요. 이게 소위 말하는 언론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비열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마음속에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장벽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국회 이게 뭐 좌석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마다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만큼, 그다음에 옆에 보다면 또 뭐 국민의힘 이만큼,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적은 당들은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끼어 있는데 저는 그것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예 말이죠. 국회의원들 전부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막 섞어 놓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이미 양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양분된 그 장벽이요, 전 국토를 다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나라가 안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안보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교육까지 잘 보시면요, 전부 다 나눠져 있어요. 뭐 경제인들 물론 나눠져 있고요, 교회도 물론 나눠져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무 그 장벽이, 제가 볼 때는요, 너무 그 소위 말하는 그 솔리드하게 너무 강하게 장벽이 쳐져 있고, 그 장벽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고요. 제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저 광화문에 있습니다. 광화문에요, 토요일 날 주일 날은요 나가기가 싫어요. 물론 나갈 일 별로 없지만은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끄럽고요, 얼마나 복잡하고, 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요. 최근에는 보시면 평일까지 말이죠, 소위 말하는 그 조선일보사에서 그 시청 앞까지, 심지어는 서울역까지 말이죠, 절반 정도를 길을 막아놓고 시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편을 줍니까? 흔히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사회적인 소위 말하는 그 갈등 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벽을 허물게 되면은 그런 쓸데없는 비용 나가지 않거든요. 쓸데없는 서로가 어떤 손가락질 하는 것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없애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벽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녀 장벽 아직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유, 학력,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인종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그 굳은 장벽 때문에 우리 세계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크게 신음을 하고 있다. 만일에 그것만 없다면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경제가 나름대로 돌아가는 것은 기적 같아요. 진짜 기적 같아요. 우리가 이걸 잘 없애야 된다. 한국은 지역주의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어디서 뭐 지역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나라 지역주의가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더만요. 그 옛날부터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지역주의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근대에 와서 1960년, 70년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박정희 뭐 삼선 기원하고 어쩌고 하다가 저 최근에 와서 근대에 와서 이제 불을 지핀 것은 이호상 씨였다. 이호상 씨 알아요? 옛날에 국회의장 하던 분. 이분이 우리가 남이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지역주의가 좀 강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거는요. 제 마음속에 그런 지역주의가 없어요. 제 아내가 그 호남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뭐 저는 뭐 미국에 좀 살았기 때문에 뭐 흑인들 봐도 친구 같고 뭐 예를 들어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 물론 남녀 같은 장벽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굳게 지금 쳐져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미국 그 뭐 달러를 표시할 때 S자에다가 줄 2개 끊었죠. 우리나라는 W자에다 줄 하나 끊었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S자에다 줄 2개 끊은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유럽인들이 그 미국에 와서 맨하탄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맨하탄은요 전체가 안반입니다. 그래서 뭐 그 옛날에 102층 세워놔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안반인데 이 맨하탄을 인디언들에게 뭐 12,000불인가 그거 주고 그걸 산 거예요. 네덜란드계 그 유럽 사람들이 샀는데 인디언들이 팔고 나니까 너무 헐값에 팔고 나니까 억울하잖아요. 다시 돌려달라 그래서요.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니까 이제 인디언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인디언들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칩니다. 장벽을 쫙 쳤거든요. 그 장벽 치는 거리가 뭔지 아세요? 그 장벽 치는 거리가 월스트리트예요. 지금 거의 월스트리트입니다. 지금 보세요. 월스트리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금융의 중심지요. 세계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그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요. 얼마나 높은 장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는 자는 너무 많아 탈이고요. 없는 자는 너무 적어 탈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먹고 이 다이어트를 이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쓰는 다이어트 비용만 하더라도 세계 인구의 절반의 그 기근을 해결한대. 그게 바로 장벽입니다. 장벽 사이를 두고 빈부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요. 제가 아까 빼먹었네. 왜 S자에다가 줄을 2개 치느냐 하면은 미국이 이제 워싱턴이 이제 그 독립 전쟁을 하잖아요. 이 독립 전쟁을 하는데 그 유럽에다가 돈을 많이 이제 빌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뭐 영국도 물론 돈 줄 리가 없죠. 영국하고 싸웠으니까 프랑스 돈 안 줬어요. 어떤 나라도 돈 안 줬는데 에스파냐가 독립 전쟁 기금을 줬습니다. 에스파냐 아시죠?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옛날 에스파냐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미국이 그 전쟁 기금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건국을 할 때에 에스파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S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줄을 그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달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세계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장벽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고 우리 이순장 사장님도 원로 목사고 저도 뭐 원로 장로님이시죠. 원로 장로님. 원로라고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저건 제가 볼 때 참 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교회를 29년 심을 했어요. 그럼 이제 원로 목사가 돼요. 그런데 19년 심한 사람들은 원로 목사가 못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20년 심무한 장로님들은 원로 장로님이시고 19년 심무한 장로님은 은퇴 장로가 돼요. 그럼 1년 차이에서 이름이 달라지게 돼요. 그죠? 근데 그게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19년 심무한 분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20년 한 분은 죄송하지만은 덜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로 장로, 은퇴 장로라고 하는 간격이 또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 열한 같은 데 보면 줄을 그어요. 줄을 그어놓고는 원로 장로, 줄 그어놓고는 은퇴 장로.
시무장로, 뭐 협동장로. 저는요 그 줄 볼 때마다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19년과 20년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건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장벽 같아요. 우리 속에 너무나 쓸데없는 선들을 많이 긋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남북 분단될 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이제 38선을 가지고 이제 일단은 남북을 갖다 분단을 시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쟁 나고 나서 휴전선이 생겨요. 38선 보십시오. 편의상으로 38선을 그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38선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연구하기 위해서 편의상 우리가 뭐 북이 몇 도, 남이 몇 도, 뭐 동경, 서경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인간이 편의상으로 만들어 놓았던 38선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 실제로 없는 선인데 만든 선이 남북 분단의 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쟁하고 이것 때문에 휴전선이 생겼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는요 선이 하나도 없어요. 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편의상 강 가지고 국경을 만들고요. 줄 가지고 국경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장벽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여류 작가 가운데서 그 에드나 밀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에드나 밀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극시 가운데서 아리아다 가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작품인데요. 아주 길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그 농장이 있는데 농장이 너무 평화스러워. 아주 뭐 좋은 햇볕 비치죠. 좋은 시내가 흐르죠. 아주 좋은 들판에다 아주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죠. 목동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두 목동이 너무너무 심심하잖아요. 아주 무료한 가운데 한 목동이 상대방 그 목동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심심한데 그러지 말고 우리 목동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주인 놀이 하자. 이 주인 놀이 하는 겁니다. 야, 재밌겠다. 전부 돌을 가지고 와서 이제 큰 돌을 밑에 놓고는 그다음에 작은 돌 점점 쌓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이게 담장을 만들었어요. 담장을 만드는데 그 담장의 높이가 무릎쯤 오는 그런 담장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담장이거든요. 야, 신난다. 우리가 목장 주인 됐다고 한참 놀다 보니까 한쪽 목동이 목이 마르는 거야. 낮에 되니까 중천에 해가 뜨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그 시내가 저쪽에 흐르고 있으니까. 건너가려고요. 이 그 무릎까지 오는 그 장벽 그 담장에 다리를 이렇게 번쩍 올리니까 상대방 얘기하는 거야. 건너오지 마. 안 돼. 이거 내 땅이야. 아, 우리 지금 놀이하고 있는 거잖아. 놀이도 약속이야. 물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이쪽 그 목동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쪽 목동 화가 나가 씩씩거리다가 이제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땅을 파기 시작해요. 물 나오라고. 땅을 파고 한참 이게 두드리는데 나오는 것은 물이 아니라 좋은 물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은 안 나오고 보석 상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딱딱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보석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보석 상자를 여니까 그 속에 진귀한 보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상대방 목동이 말한다. 야, 우리 부자 됐다. 우리라고? 아니야. 전부 내 거야. 하나도 안 줄 거야. 둘이 이제 서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한참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리 보석이 많다고 하더라도 보석 가지고 만족 못 하잖아요. 물 마시러 갑니다. 가는데 흥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물 한 바가지만 주면 내 이 목걸이 하나 줄게. 서로 간에 목걸이 하나만 물 한 바가지를 바꾸기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는 또 얼마나 또 친절합니까? 야, 내가 물 떠다 올게. 가서 물을 떠오면서 살짝 돌아서 가지고 독초를 캐요. 독초를 캐가지고 독집을 짜놓습니다. 상대방에게 독물을 먹이고 자기가 모든 걸 차지하기 위해서. 장벽 앞에 왔습니다. 담장 앞에 와가지고 이쪽에 이제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걸이 걸어줄게. 목걸이 걸어줘요. 상대방 말합니다. 내가 물 먹여줄게. 이 친구는요 목걸이 걸어주면서 꽉 쥘니다. 꽉 쥘니까 상대방이 이제 목이 졸여가지고 죽잖아요. 이 친구는 상대방이 먹여주는 물을 마시면서 죽어요. 두 사람이 다 그 담장 앞에 와르르 넘어지니까 와르르 무너지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작가의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장벽이라고 하는 것,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심심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료하면서 만든 게 장벽이래요. 작가가 말하는 거는 얼마나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이게 장벽을 많이 만듭니까? 여러분 교단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교단과 교단 사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우리가 침례교 감리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담장이 있어요.
담장인데 우리 깨끗발로, 우리 까치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넘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담장이 높아야 되는데 그 담장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담장이 서로 넘어볼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담장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 참 재밌는 표현합디다. 파벽자래요. 파벽자, 벽을 깨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빈부나 모든 남녀나 모든 그 인종, 모든 것 전부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심지어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말이죠 싫어하고 있던 세리와 창기들,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죄인들, 또 어린 아이들, 예수님께서는 다 포용하셨거든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휘장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높이가 18m예요. 20m 가까이 높아요. 그 다음에 너비가 얼마나 하면은 9.1m예요. 그렇게 넓습니다. 그 높고 큰 휘장이 중간에 쫙 찢어지는 거예요. 왜 찢어졌습니까?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하는 간격, 우리가 어떤 제사장들과 우리가 평민들, 그 간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벽을 허무시고 휘장을 찢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모든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하나가 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많은 장벽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장벽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장벽이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어떤 것들도 장벽을 허물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를린 장벽 아시잖아요. 그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고 베를린 장벽이 쪽 있는데, 우리 연동교회 가면은 베를린 장벽 이게 뭐죠? 그 데브리스 뭐죠? 조각. 그 조각 하나 우리 역사관에 이렇게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뭐 그거 그냥 기념으로 갖다 놨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질 때도 사실은 정치적이나 뭐 우리 어떤 그 뭐 외교적 뭐 국제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갑자기 허물어졌거든요. 사실은 그건 정치적으로 허물 수 없는 것인데 허물어졌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전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장벽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 어떤 것들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정치를 잘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모든 게 너무너무 장벽이 두껍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장벽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눠질 수가 있다, 갈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마음속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이니라. 제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요, 우리 기독교와 그 이슬람 그리고 힌두교 등등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unity in diversity,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달라요. 우리가 전부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리학자들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예를 들어 다르잖아요. 뭐 저하고 여러분들,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사람들이 다 다른데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95%래. 95%. 나하고 이제 이순창 목사님하고 같은 우리 경주이 씨요. 우리 같은 남자요. 눈이 두 개 있고 나도 두 개 있고, 뭐 귀가 둘 있고 똑같아요. 다 같지만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나머지 5%를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참고 묘하게 만드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꾸 다른 점을 보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 갖다 소위 말하는 exclude, 이게 외연하는 거예요. 자꾸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계화 시대 때 우리 기독교가 가장 적합한 종교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을 믿느냐라고 하는 신관에 유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은요 우리가 같은 것처럼 달라요. 바꿔 말하면 유일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과 알라는 달라요. 알라는 알라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IS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슬람 안 믿으면 아무 때나 그냥 공격하고 죽이고 막 하잖아요. 그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이슬람은요 통일성밖에 없어요. 다양성을 가지지 못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힌두교를 보십시오.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신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8억의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신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은 있지만은 통일성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사고는 신관에 유리하는데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시지만은 세 분이에요. 세 분이시며 동시에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가장 세계화 시대 때에 적합한 종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다양성 인정할 줄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성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김치 버리면 절대 세계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고 정말 그런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 양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 비행기 하나 떨어지는데도요 좌우가 해석하는 게 달라. 이건 제가 볼 때는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보는데 이는 우리가 어떤 좌우의 장벽도 허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편견과 또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모든 것들을 허물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찢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장벽을 허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